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23741 플랫폼이십니다. 제약막을 파수 망대이십니다. 교회 살릴 뭡니까? 안테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을 가진 요셉입니다. 창세기 36장까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창세기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의 스토리가 요셉의 그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요셉 스토리, 요셉 전체 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조금 알아뒀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는 반드시 성경은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현미경적 관점하고 그 다음에 망원경적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그 두 가지를 좀 다 포함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좀 그럼 단어들의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이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 옷,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힌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채색 옷에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형들이 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미워하는 게 이 채색 옷은 제사장 옷을 만드는 그런 재료랑 같은 재료를 쓰고 있죠. 그런 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사장이란 얘기는 뭐죠? 제사장의 옷인데 한마디로 아니 장자 엄연하게 루벤이 장자인데 요셉한테 장자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죠? 이 장자권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이제 형들이 더 못되게 봤지만은 결국에는 여기 언약적인 의미가 있죠. 요셉이 이제 제사장적 역할을 하죠. 장자의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꿈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 요셉의 스토리부터는요. 이 꿈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성경책이 완성되지가 않았죠. 성경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연 계시를 하셨어요. 환상과 꿈과 또는 어떤 자연물 또 기적을 통해서. 근데 그 중에서 이 꿈은 특별히 하나님과 아주 중요한 소통을 하는 자에게만 나타났죠, 그죠? 예.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이런 소통을 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계시하시는 방법 중에서도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 이런 중요한 자들에게 소통하실 때 나타나셨던 그런 부분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시기하였으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떤 사람은 말씀 포럼 누가 포럼하면은 그래 나도 저렇게 응답 받아야지. 저렇게 응답 받기 위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뭐 저 또 지 잘난 척하나 막 이렇게 되는 사람 있고 나는 저거 안 되는데 나는 나하고는 너무 먼데 또 이렇게 불신앙하는 분들도 있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포럼을 들을 때는요 이 야곱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만 성취된 약속이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만 잘났나 또 나는 왜 안 될까 이게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나 포럼을 들을 때 나도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동일한 언약을 언약으로 한마디로 이 요셉과 다 소통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의 꿈, 성경에는 총 3가지의 꿈이 나오죠. 요셉의 꿈, 장관들의 꿈, 바로왕의 꿈, 그죠? 이 3가지 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의 꿈의 의미가 좀 우리가 알아들 내용이, 첫 번째 꿈 뭐였죠? 볕단들이 절하는 꿈이었죠. 볕단들이 절한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형들이 요셉이 총리 됐을 때 찾아와가지고 그야말로 절하게 되죠. 쌀을 얻기 위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형들이 복종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의 어느 땅이요? 고센 땅에서 뭘 짓게 됩니까? 농사를 짓게 되죠. 원래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게 된다.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두 번째 꿈에는 먼저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게 되죠. 뭡니까? 이거는 이제 애굽의 모든 이 바로왕 또 신하들이 절을 하는 것이죠. 절한다기보다는 이처럼 여호와께 감동된 자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또 뭐죠?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까?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그때 10가지 기적 중에서 핵심되는 우상이 태양신, 달과 별의 신들이에요. 그 우상이 무너지는 것을 이미 요셉의 꿈에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죠. 요셉의 꿈 안에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꿈, 이 요셉의 꿈은 언약의 꿈이죠, 그죠? 장관들의 꿈 뭡니까? 그야말로 운명 아닙니까? 운명 속에 있는 꿈. 그런데 바로왕의 꿈 역시도 운명의 꿈이지만은 불신자에게는 운명의 꿈이요, 언약의 백성에게는 세계복음화의 꿈이 되죠. 이런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제 요셉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서론의 내용에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잡는 자가 응답받는다. 자, 요셉의 성공의 비밀이죠. 이 서론 내용이 요셉이 성공했던 영적인, 요셉이 가졌던 이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언약 잡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는 것이 진짜 기도죠. 물론 뭐 필요한 거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아픈 거 고쳐 주십시오, 그런 것도 기도지만은 요셉이 승리했던 기도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언약 잡은 기도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 잡은 자가 응답하는 것이죠. 자, 거기 보면 또 뭐라고 돼 있죠? 계획 세우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죠.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리고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시급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게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노력하는 자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성경학교, 렘넌트 리더스전에 또 각종 이런 모든 훈련들이 뭐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네, 여기는 잠언 16장 9절이고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보다 낫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인간보다 강하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공동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인간보다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이 볼 때는 연약하지만 모든 인간보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보시면 뭐라 되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요셉이 가졌던 이 비밀들,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이제 요셉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되겠는데요. 자, 요셉과 형들이 달랐던 부분이 뭡니까? 창세기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 샤마르,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게 지키다. 네. 어떤 사람은 길가밭에,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말씀이 어디에 떨어진 사람? 옥토밭에 떨어진 거는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다. 그 말씀을 간직했다. 영어로 키핑했다. 지켰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 야곱이 언약의 사람이죠. 창세기 32장 23에서 32절 어떤 내용입니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 그야말로 언약을 내가 이 언약에서 벗어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절명의 그 위기 순간에서 야곱은 언약에 결단한 것이죠. 예. 저는 어떤 렘넌트가 이제 목사님 저 세계 렘넌트 대회 가면은요 아버지가 패 죽인답니다. 그러냐 축하한다. 갔다 와서 말씀 듣고 죽으면 순교 아니냐. 불신자 아버지가 이제 네 가면 죽는다 협박을 하신 것 같아요. 깔끔하게 천국 가는 거다. 언약 잡고 알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간 거예요. 세계 렘넌트 가서 은혜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 임합니다. 눈물도 흘리고 언약 잡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갔지? 아빠 출장 갔어요. 출장 갔다 와서 이제 패겠지. 난 죽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출장에서 뭐가 잘 됐는지 기분 좋은 아버지가 갑자기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힘들지 이러면서. 그 렘넌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할까? 그죠? 보통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한테 맞추기 위해서 그 문제에서 피해보기 위해서 보통 선택을 하죠. 하지만 이 야곱이 그 기로에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
이 요셉이 어떻게 얘기하죠?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이게요. 어떤 사람은 자기 당한 거에 대해서 억울한 거 얘기하고 분통 터지는 거 얘기하지만은 이 언약의 사람 대화하는 거 보십시오. 그죠? 자기 상처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형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게 아니에요. 언약을 포럼해요. 하나님이 날 보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위급한 순간에 언약을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요 정말 위급한 순간에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해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흑암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 하나의 포럼이 형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이 요셉은 어느 정도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면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예. 그리스도께서 오실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메시아가 오실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실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 예. 내 뼈를 거기 묻어달라. 아니 아버지랑 어머니 할아버지 다 여기 헤브론에 묻혔는데 자기만 그 가나안 땅 거기 묻혀달라고. 이 언약 가진 사람의 그 동기와 목표를 보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요셉은 꿈이 있었다. 그냥 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순히 요셉이 가진 것은 꿈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이었죠. 하나님 주신. 그래서요, 우리가 꿈과 뭘 정할 때도요, 내 뜻과 내 계획, 내가 육신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주신 꿈. 그래서 이번 우리 청년 리더 때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붙잡았을 겁니다. 그래, 나 이거 언약 붙잡고 가야 되겠다. 언약에 따라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잠언 6장 21절에 보니까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을 매라. 내 목에 매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목에 걸고.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더니 노예로 가도 생명의 길, 누명 써도 생명의 길, 포로로 가도 생명의 길,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죠? 자, 요셉은 이 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요셉은 항상 언약 기도를 하고 있었죠. 이 언약 기도라는 건 뭐죠? 이 언약을 담는 기도. 내 안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시기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시기도는 뭡니까? 이미 선포된 그 말씀을 내 삶과 연결하는 기도.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루를 시작하실 때 내 삶과 연결.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이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시기도는 뭐죠? 내 삶을 이 보좌와 연결하는 기도. 그럼 뭐가 발견됩니까? 숨겨진 축복, 놓친 것, 회복해야 될 것, 이게 보이죠. 이 정식기도는 뭡니까? 이미 주신 것, 언약기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올 한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가 연초에 붙잡았던 언약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나와요. 신기하게도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과 매주 나오는 말씀의 흐름들을 보십시오.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집중기도, 밤에 하는 기도죠. 내 생각, 마음에 이 담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기도.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에게 어떤 사건 일이 있었고 만난이 있을 건데 이것을 기도하면서 재해석하니까 이게 재창조가 되면서 뭐가 되죠?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겠죠. 그죠?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뭔가 잘 된 거지. 집중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오늘 기도처럼 말씀처럼 CVDIP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우리가 때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하필 형들한테 미움받고 노예로 가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이 방법이 우리 인간 수준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그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그죠? 이제 결론에 나오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신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고, 그죠? 이 아브라함에게 5가지 언약적 축복, 언약적, 대표적, 시대적, 불가항력적, 기념비적, 내 씨로 말미암아, 그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죠? 이 5가지 언약적인 축복의 흐름이 또 누구에게 전달되죠? 이삭에게. 이삭에게 가는 곳마다 이 르호봇, 셈 근원, 르호봇, 브엘세바 이런 하나님이 근원적인 응답들을 주시죠. 셈의 근원. 한마디로 하나님 주신 것은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 주신 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의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야곱 역시도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내용이 뭐죠?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잤는데 이 베델에서 하늘에 천군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럼 나오죠. 15절에 보시면은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떠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언약,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다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따르면 될 것을 내가 그동안 요리조리 피한다고 인본주의 썼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이렇게 쉬운 걸. 언약 따라가는 거면 가면은 하나님 이렇게 책임지시는 걸 내가 그동안 몰랐도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한 분과 다락방을 하면서 전혀 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집사님이 가정, 후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내 몸도 가눌 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좌로 통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두려워하려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네. 자, 이 언약의 흐름이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서 11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자, 그 언약의 꿈으로 세계복음화의 꿈이죠. 언약의 꿈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거기 또 사도행전 1장 1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뭘로 나타납니까? 약속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약속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라는 이 성령의 충만한 약속. 이게요 단어가 다르지 같은 내용이에요. 단어가 다르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감추인 보화입니다. 자, 초대교회 왜 그렇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근데 그때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때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간표가 다르니까요. 그러면서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세 시대의 남은 자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 붓듯 붓겠다. 이때도 역시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재앙시대에 이 70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거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야말로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으로 함께하겠다. 이 언약이요 계속 발전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같은 의미예요. 한 단어로 외워가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론입니다. 자 4번을 결론으로 하겠는데요. 자 꿈이 있는 자는 낙심치 않는다. 자 꿈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온 꿈을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안에서 나온 비전을 가진 자, 비전을 본 자, 그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온 꿈, 비전. 그래서 사업장에 붙여놓으시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237 살릴 이러이러한 경제, 이러이러한 산업, 이러이러한 렘넌트 운동 딱 기도 제목 적어두시라니까요. 그게 언약 안에 나온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 액자에다 해가지고요. 자,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4장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또 욥기서 23장 14절에 보시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약속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에 내용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들의 시기. 자 형들의 시기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만 집중하는 절대 응답을 받는 시간표. 만약에 형들이랑 친했다,
엄마도 죽지 않았다. 라헬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 요셉은 이 꿈을 꿀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육신적으로 너무 잘 통하니까. 세상과 단절돼 가지고 하나님 것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응답이라고 그랬죠.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응답이고 말씀의 흐름 안에 있는 것이 성공이고, 그죠? 그리고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것이 승리다. 증인되는 것이 승리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요셉이 이때 이미 응답을 받은 겁니다. 네. 아니 어떻게 형들한테 미움받는 것이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 주신 절대 응답입니다. 네. 잘 보면은요, 맞아요. 그죠? 죽음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이죠. 네. 거기서 형들이랑 양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가서 237론 열어야 돼요. 가서 경제 배워야 됩니다. 가서 정치 배워야 돼요. 9가지 흐름 터득해야 돼요. 그 다음 나올 건데요. 자, 노예로 팔렸습니다. 여기서 사람 보는 눈, 경제 보는 눈, 예, 바로 이것이 절대 현장이었죠. 절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절대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다. 여기에서 시대 보는 눈, 미래 보는 눈, 그죠? 그 떡 맡은 관원자, 술 맡은 관원자의 내용을 맞추죠, 그죠? 그죠? 시대 보는 미래 보는 눈인데 거기에 간 것이 요셉이 30세 때 총리가 되거든요. 요셉이 17살에 가가지고 13년 동안 한마디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애굽의 법상 공무원이 되려면 30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그게 아니라 시대 보는 눈, 미래 보는 눈,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신 절대 여정이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어려움은 언약의 여정이다. 지금 나의 응답도 언약의 여정이다. 우리 가정 상황도 언약의 여정이다. 그죠? 네. 가정이 빨리 복음화됐다. 그것도 하나님 응답이에요. 함께 원네스 돼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거든요. 가정이 늦게 복음화됐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죠? 그걸 통해서 현장에 대한 갈급함과 후대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정, 하나님 절대 여정. 왕 앞에 서고 총리가 됐다. 이게 뭐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237의 운명을 바꿔주는 절대 목표의 시간. 237 나라와 요셉이 안 갔으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 땅으로 가야 되고 피언약 각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큰 언약의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중요한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가졌던 비밀, 그리고 요셉 스토리 속에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언약의 대열 속에서 언약 따라가는 언약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꿈과 야망은 바벨탑과 같아서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나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나 가장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측량치 못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잡은 기도,
정말로 성령의 인도 받는 비밀, 그리고 노력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러한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 생명교회 모든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손장로님 그 동생분하고 이렇게 안양동북교회 전도사님이라고 그러셨죠? 네, 안양동북교회 전도사님으로 섬기시고 또 장로님이신가요? 네, 저기 네. 예? 집사 후보이시구나. 근데 제가 그 서울 렘넌트 교회에 있었을 때 장로님이랑 똑같이 너무 닮게 생겨가지고요. 예. 거기 계신 장로님과 너무 닮으셔서 제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와 계신 줄 알고. 예. 또 두 분의 귀한 방문 감사드리고 또 우리 손장로님 가정 가문에 또 이런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남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01장 함께 찬양드리고 우리 수요 예배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1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드립시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식을 널리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축도 후에 전도 선교국 모임 성가대석에서 한 5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한 5분 정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행위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담겨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꿈을 주시며 그 언약의 꿈을 이루는 장소와 사건과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꿈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언제든지 이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잡은 그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줄 믿사오니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일, 나쁜 일, 큰 일, 작은 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줄 믿습니다. 믿음의 언약,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발자취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남겼던 것처럼 또 그 언약의 발자취를 후대인 요셉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언약과 그 믿음의 발자취를 본받아 우리 후대들이 237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들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절대 언약으로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임을 알고 감사하며 누리며 정시무시 집중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플랫폼에 응답받을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전도자들 개인과 가정과 현장 위에 우리 후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